오늘 이 시간은 고생의 떡과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원래는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두 개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을 자주 했는데 웬일인지 이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도를 맺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여호사밧이고 이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아합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아합 왕이시여, 이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라못이 원래 북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되찾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원래는 이 땅도 다 우리 땅이었지.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람이라고 써 있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옛날 아람인데 이 아람이 영토를 확대해서 이 요단강 동쪽 땅까지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연합군을 펼쳐서 이 길르앗 라못 탈환 작전을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좋다. 왜? 우리 땅이니까. 남유다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북이스라엘 땅이니까 전쟁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우리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자기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인데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믿습니다. 근데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배려해서 그래, 우리나라에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모아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몇 명이나 모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0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400명이. 그래서 6절에 2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선지자가 엄청 많이 모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왕이 물어봅니다. 이번 전투, 아람과의 전투, 우리가 이기겠소, 지겠소 하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뭐라 했겠어요? 무조건 이긴대요, 무조건. 자, 이러면 믿을 게 못 되죠, 그죠?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흰옷 입은 사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특별히 소품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사람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는 것 같아요? 이게 쇠로 만든 꼬챙이에요. 쇠 꼬챙이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 꼬챙이로 아람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은 도무지 깨림직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아합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이 사람들 말고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요,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부르시지요. 나는 그 사람 부르기 싫은데요. 왜요? 그 사람은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이 미가야라는 놈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난 그놈 잘 안 부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불러보시지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딱 봐도 까칠하게 생겼죠.
딱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기겠어, 지겠어? 딱 하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15절 말씀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했어요. 이 미가야가. 그럼 미가야는 이긴다고 한 겁니까? 진다고 한 겁니까? 이긴다고 해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람 아합 왕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름에 맹세하고 우리가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미가야가 이제 말을 바꿉니다.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북이스라엘의 주인은 아합 왕인데 주인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아합이 산단 말입니까? 죽는단 말입니까? 죽는단 말이죠. 이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저 아합이라는 놈 너무 나쁜 놈이라 죽여야 되겠는데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미가야에게 하나님이 해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전하래. 하나님, 제가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가 수두룩빽빽한데 그놈들 속에 들어가서 아합을 전쟁터에 나가도록 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아합이 반드시 죽을 거니까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네가 땅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악한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아합이 이긴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 미가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누가 귀샤대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철불을 들고 무조건 나가면 이걸로 찔러 이긴다고 한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하더냐.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미가야가 뭐라 했습니까? 거짓 영이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거짓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미가야가 대충 좀 하지 왜 저렇게 꼬장꼬장 해가지고 저 고생을 당하느냐. 저 많은 사람 앞에서 뺨도 맞고 그런 생각 드시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아합 왕이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교훈이 느껴지십니까? 바른 말은 나 혼자 있을 때 해야 되겠다. 괜히 나서다가 큰 코 다친다. 뭐 요즘 같으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뭘 깨달았느냐? 자유를 깨달았습니다. 자유. 어떤 자유? 바른 말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른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신문도 방송도 바른 말 못합니다. 바른 말 했다가 오히려 된통당하고 바른 말 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바른 말 했다가 매장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른 말을 못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은 상대방을 절대 행복하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한다 하면 결국 그 사람이 잘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 한 사람한테 원망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야는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제일 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도 이 전쟁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요. 왜?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왕도 나가서 이길지 안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미가야만 자유롭습니다. 왜? 자기가 정직하게 해야 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건 있죠. 우리가 뭐 야단을 칠 때에도 상황을 봐서 야단을 쳐야 되고, 말도 강하게 할 때가 있고 약하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틀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까 봐 바른 말을 안 하거나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멋지거나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이 미가야만 승리했습니다. 오늘 미가야가요, 참 대단한 것이 말을 할 때마다 꼬박꼬박 대꾸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 너한테 갔느냐 했을 때 미가야가 뭐라는 줄 압니까? 25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너가, 시드기야 너가 골방에 들어가 숨은 그날에 보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결국은 골방에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방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놈을 옥에 가두고 고생시켜라.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거기에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명심해라. 그리고 이 아하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야의 말이 깨림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과 왕의 마차를 안 타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옷과 말을 탔는데, 그러면 살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연히 쏘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승리한 사람은 바른 말 한 사람,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거를 숨기지 않고 바르게 말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고생을 좀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고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승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고생을 포기해야죠. 고생을 하더라도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해도 조금 고생스러우면 그걸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그걸 안 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말할 때 약간의 고생과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생의 떡과 물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글쎄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생각해서 말해줄게 이러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정직함의 자유를 마음껏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침 뱉고 때리고 옷 벗기고 온갖 모욕과 고통, 고생의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결과는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올라간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예수님. 근데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는 게 재밌어서? 신이 나서?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 때문에. 왜? 우리는 한번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죽어야 돼요. 근데 한번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채로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고난을 거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피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비굴하고 초라하고 궁색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남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요,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당당한 법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고급 운동화, 고급 옷, 고급 신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당당한 사람입니까? 초라한 옷을 입어도 자기 뒤에 많이 모아둔 사람이 더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비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당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약간의 고생과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핍박과 또 조롱과 또 사람들이 온갖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였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죠.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미가야가 오늘 왜 이렇게 자신을 다 드러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2장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다 승리한다고 하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같게 하소서. 당신도 그냥 승리한다고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가야가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14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함의 자유를 통해서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대충대충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고 따라준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냥 대충 입 닫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28일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래 내가 교회 갈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더라도 조롱당하더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자유를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 그랬을 때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라 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풀려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유이고 승리지요. 우리는 이런 자유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굴해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겁을 줍니다.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직장 잘릴 줄 알아. 너 다시는 나 못 볼 줄 알아. 그런 광신도 되면 유산 안 물려준다. 막 그런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 건데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정직함의 자유로 말하면 결국 우리의 말 앞에 그 상대방이 주눅들고 약간의 고생을 있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해당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인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굴한 그리스도인들,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 주세움교회 나온 성도들은 고난주간 보낼 때 눈물 흘리고 아이고 아야 우리 예수님 아프시겠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자유롭게 할 말 하다가 고생해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라고 당당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지는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